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의 필적하는 혹은 예수님의 능력을 능가하는 일들을 일으키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랬었는데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라니까 그 남자만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2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가보시면은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죠.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두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하고 나서 13장 11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2장에서도 설교를 하고요. 3장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자세히 보시면 난하주를 보시면은 경비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의 경비대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주축들입니다. 경비대장들이 또 경비대가 예수님 체포하고 그리고 그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자,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2절에 보시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하지요. 왜 싫어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전의 제자들,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제자들이 됐어요. 그들이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변했는데 그 돌변한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바울의 그 뒤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교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니까 이들이 이 상황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잡습니다. 그들을 체포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신문을 하죠. 6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마치 예전에 예수님을 재판한 것처럼 다시 이 두 제자들을 신문을 합니다. 자, 신문을 하는데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누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시켰냐. 자, 그렇게 묻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선포는 우리가 읽을 때 뭐 자연스럽죠. 예수님이 이들을 살렸다라고 자연스럽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의 배경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선포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한테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냐 했더니 도망쳤던 제자들이 그때 멀찍이 예수님을 서서 따라가거나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배반하거나 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나서 무덤이 비어버리자 그들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거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부활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종교 권력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부활한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아마 성전 경비병들이 증언을 했겠지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훔쳐간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 뻔뻔하게 죽은 시체를 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발생의 원인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아주 힘있게 퍼져나가는 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 주장으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났을까를 막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들이 말을 맞췄거나 이들이 거짓말을 시켰거나 이들이 환각을 보았거나 이 모든 논거들이 사실은 신빙성이 없어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을 보겠다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뇌가 되었길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세 제자가, 네 제자죠, 네 제자가 증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네 권의 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실제 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다. 자, 실제 사건인 이 부활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사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만 향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동조했던 모든 예루살렘의 시민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래서 베드로가 2장에서도 이렇게 설교해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제자들 안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버렸던 돌이었어.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 주춧돌이 됐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과의 신문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이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핵심은 누군가, 누가 죽였습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동조해서 죽였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종교 권력자들이 죽인 거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2절에서 나아가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금 아픈 부분, 왜 예수의 시체가 없냐, 왜 그 무덤이 열리고 경비병들은 도망가고 왜 이 빈 무덤이 되어버렸냐, 이 아픈 구석, 이 아픈 구멍을 지금 제자들이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니까 놀랬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얘들 되게 무지랭이였는데, 정말 무식한 친구들이었는데, 이 어부들 출신 아니냐? 갈릴리에서 온 친구들 아니냐? 근데 이렇게 또렷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 안에 옆에 있어요.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나아서 있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15절부터 이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회의를 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한 명이었을 때도 문제였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가 12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곱하기 12.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가 사도가 됐죠. 그래서 예수 곱하기 12가 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람이 지금 이렇게 회복돼서 옆에 서 있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7절과 18절에서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돌을 이들이 따를 수는 없고 이것은 눈의 가시처럼 정말로 위험한 사상이니 어떻게 하자? 17절과 18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후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18절이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여러분, 경고를 내립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자, 여러분, 이 경고의 함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이 말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자, 설례가 있죠. 설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의 지도자 기억하지? 경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비통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19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말 멋진 말이죠.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영어 NASB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For we cannot sto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We cannot stop speaking. 우리가 이 말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은 뭡니까? 말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힘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하고 이들을 이렇게 무마시키자, 이를 조용하게 입을 막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들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은 어떠란 말입니까?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능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무능이 이들 안에 형성된 것입니다.
무력이 이들 안에 형성됐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들 안에 강림하시고 내주하신 이래로 제자들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무력함에 사로잡힌 겁니다. 어떤 무력함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이 열정을 주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형성되어 왔는지 사도행전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초반부가. 사도행전 초반부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집회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카리스마적인 조직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 구역을 막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루두루 꾸준하게 폭발력이 드러납니다. 조금 뒤로 가보시면요, 5장 18절에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 나서 19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서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잡혔다가 문이 열리고 나서 어리둥절해서 그 저작거리 도시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새벽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이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새벽에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명하시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5장 40절로 가시면은 다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금합니다. 채찍질합니다. 너 따끔한 맛 봤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것은 훈방 조치나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너희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라는 경고죠. 채찍질을 하고 노임을 받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서운 사람들이 됐어요. 맞고도 기뻐하고 있어요.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게 정신질환의 일종이 아니라 능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당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5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강제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행사가 느껴지십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신 불. 7장으로 가시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7장 전체에 걸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인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이들을 꼬집어서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죠. 그들을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의 회중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있으면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으로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적용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를 가는데 스데반이 멈춰야 되는 타이밍인데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55절에 보시면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봐버렸어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청중들이 다 이를 갈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까지 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청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돌로 쳐서 죽이죠. 그냥 일을 갈 정도가 됐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됐는데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나고 8장 4절로 가시면은 큰 박해가 나고 나서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다시 모여서 스티커 개수를 확인한 게 아니죠. 스탬프를 찍은 것도 아니죠. 이전 여름에 한번 그 미국의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고창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한 저자의 그 글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발흥했나, 그 Rise of Christianity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글 제목을 알려드렸어요. 그 책은 사회학자의 눈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발흥했는가, 어떻게 흥기했는가를 분석한 책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책의 후반부에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을 내린 게 이겁니다.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저작거리에서 기적을 행사해서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가 성장해야 한다고 천명해서도, 심지어 순교자들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도 아니었다.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기독교인이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장의 주요 수단은 하나로 뭉쳐 의욕적으로 친구와 친척 그리고 이웃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했던 수적으로 증가하는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두 가지였습니다.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 두 번째,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했던 기독교 신자들이 꾸준히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부가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불을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we cannot stop speaking.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말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죠. 서머나의 주교 폴리갑이라고 하는,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기에 앞서서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너가 부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위대한 말을 했죠.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신자들이 어떤 불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 어떤 명제, 프로그램, 그것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 안에 일으키신 불이 있을 때 그 불이 그들로 하여금 그 존재됨이, 존재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단초를 바울의 이야기에서 찾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 때 한번 다임 목사님이 이전에 오셨을 때 수련회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 앞에 보시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것이든지 너희를 향해서 정신이 온전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영어로 보면은 컴펠입니다. 컴펠. 강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이 제자들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열정은 도대체 뭘 위해서 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이 너를 이끌어서 이 일을 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강요한다. 사랑이 나를 강요한다. 여러분, 목자들이 목원들한테 주는 사랑도 이것 아닙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시고, 왜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려고 하고 자꾸 만나자고 하시고, 왜 저한테 이렇게 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자꾸 권유하셔요? 실은 마을장이 시켰어. 목사님이 표 들고 매주마다 확인하셔. 나 좀 살려줘.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공동체가 유지되겠죠. 여러분, 개개의 한 명의 목자가 위대한 것은 뭐 때문에 위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요를 받을 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어떤 섬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섬김이 정말 고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요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 안에 사모하는 마음.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거 안 해도 괜찮은데, 근데 내 안에서 하고 싶은 선한 열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다가 엎어져도 내가 누구 탓하지 않아. 목사님이 나 시켜서 탓하지 않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 누가 공동체 생활을 시켰냔 말입니다. 누가 재산들을 다 공동체로 가져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부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막 뭐 땅 팔아라, 뭐 팔아라, 카드비 내서 헌금 마라.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주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리고 그 결단들이 모여서 폭발력 있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과 몇몇 사람들이 조직을 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강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촌에서 프리워터를 할 때 제가 종종 얘기했죠. 많은 신천지가 전도합니다. 우리가 물들고 서 있는 것 너무나도 무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워야 할 명단도 없고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혼내는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원에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안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는 왜 위대합니까? 인적 자원을 아주 때로 불려가지고 막 동원시키고 막 운동장에서 매스게임하고 이것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양에 아리랑 공연인가 축전인가 그거 보면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막 매스게임으로 동영상을 만들잖아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죠. 저게 뭐한 짓이냐.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행동할 때 그 행동과 그들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위협을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Cannot. We cannot. 우리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신자의 상태를 구분하면서 모든 인간의 상태를 네 종류로 나눕니다. 네 종류로 나누는데요. 타락 전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죄를 안 짓는 데 대해서 무력한 상태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회복된 신자는 어떤 상태냐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성화가 진전되고 거룩하게 된 성도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온전케 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받아먹고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죄를 지으면서, 야, 그래,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와중에, 그래, 이 잠깐의 쾌락이라도 있어야지 하면서 달콤하게 그 쾌락을 주워 먹으면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무너질 때마다 지옥의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 기쁨 잠깐 누리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비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훗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므로. 신자의 성화, 신자의 거룩의 여정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랬다고 해서 안 하는, 그게 우리의 당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당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서 죄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불편함은 불편한 겁니다. 종종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방식은 이 정도 하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하지가 않는다.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11조만 고민하십니까? 세금입니까? 헌금이? 하나님이 세금을 떼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무력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재정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도 난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학업을 한다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선서를 하고 똑같은 걸 2번씩 반복하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이상했고요. 이게 뭐지? 막 군인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선서를 하면서 상기하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증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증인들이다. 이 증인들은 이 속히 지나가는 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다가
헛되이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영적 성장 훈련 뭐 이런 거 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리스도인 사랑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불이 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디까지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그 본래 단어가 순교자가 되어버리죠.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까지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생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 신자로의 삶, 우리가 이 공동체 바깥으로 가져야 될 삶의 본질,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까? 노력도 필요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부채질일 뿐이에요.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치열한 공동체 생활, 그리고 모두가 하나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던 신자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초대교회에 가능케 하셨듯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진 이 공동체에 주님께서 또 다른 무력감을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